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해피타임입니다. 오늘 총 4가로 되어 있는데요. 한 과당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만약에 2과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제 3과, 4과 또 1과 하면서 순위가 됩니다. 혹 중간에 빠지면은 우리 교회 주부 오시고 그 과에 해당될 때 오시면 이제 수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2과를 공부할 텐데 어떻게 보면 2과는 해피타임 4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과이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죠?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71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제 재작년에. 근데 저희 집안에는 암의 유전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암으로 죽은 사람도 없고 암 걸린 사람이 없어요. 친가나 외가나. 근데 어머니가 담도암 말기가 되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작년에는 제 친구 목사님이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 자신 못해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또 진리, 두 번째 진리.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과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차 앞에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블랙박스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 차 앞에 주차되는 차 앞에 사고가 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서 확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혼납니다. 왜냐? 그 블랙박스 안에 혹시나 내가 동물 이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숫자 이름 18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목사인데도 혹시나 믿음이 없는 이야기, 전혀 덕이 안 되는 이야기 혹시나 한 적은 없을까?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시간대 부분을 하나하나 여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한테도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있고 그 블랙박스 중에서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죄악을 갖다가 30분 요약해서 여기 딱 푼다 이러면은 우리 염순정 집사님 어떻게 되실까요? 도망가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담임목사 그만두고 미국 도망가야 돼. 이게 죄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은 우리 고선미 자매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나겠지. 그죠? 그게 성경은 이야기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놈 날에 하나도 없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에서 인간이 이 자기의 죄를 걸머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는 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 구원받을 길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길이 누구를 통하여 열렸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갈로 1번 예수님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6페이지에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를 보십시오. 그 세계에 3대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 선생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의 제자 자공이 하늘의 일을 물으니까 야, 내가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무슨 하늘의 일을 아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시죠. 진리를 깨달으셨으니까. 근데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됐는데 76세인가 그 나이 때에 그의 제자 춘다가 주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자시고 식중독에 걸려 돌아가셔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도 훌륭한 인간이시지만 훌륭한 분이시지만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태초부터 있었대. 천지를 창조했대. 거기 난 있었대. 나는 하나님이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진짜 2000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언행이나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건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이 되셨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비참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방법.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뭐냐면 뭐로 나눠지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옛날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야, 니들 죄짓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율법 지키고 살아야 돼.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율법 지키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 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나요? 가끔가다 미워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지켰는데도 야,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지키다 보니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아. 아이고, 내가 다 못 지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제사법을 주세요. 제사법이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율법을 다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한 제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자매가 얼굴도 보여 거의 양같이 생겼어요. 엄매 우리 주의 자매 양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성경에서 이 약속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양을 한 마리, 아주 어린 양, 순결한 양 한 마리를 탁 데려와서 양머리에 손을 얹어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제가 사기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진짜 아내 마음 아프게 하는데 받았어요.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에 내 성질대로 키웠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남의 돈을 잘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이 죄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어떻게 약속하냐? 죄가 양에게 다 넘어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딱 손을 떼.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죄가 다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양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의 값을 하나님 피값으로 갚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인간은요 그냥 죄지면 대충 괜찮아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한 터럭이라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추적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씌고 칼을 들어서 양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제단에 쌓아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내 죄 대신에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뭐라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해서 희생양, 속죄양, 대속양 이래 불러요. 우리 보통 신문에 보면 희생양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서
감옥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 그래서 대속양, 속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탁 지는 세례받으러 오시는데 예수를 보고 눈이 확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깜짝 놀란 거예요. 헉,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래요. 우리의 희생양이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를 찌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찌찌게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셔야 됐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돌아가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제가 좀 자랑하나. 제 처남이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이게 하버드 학원이나 하버드 학원이 아니라 보슨 학원이 아니라 진짜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보스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제 차례 고고학을 공부했어요. 제 차례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채찍을 먼저 맞아야 된대요. 근데 채찍은 찰싹찰싹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 조각이 있어서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 살에 그게 바뀐대. 그 채찍을 때리면 살에 밖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게 살덩이를 파내는 게 채찍이다. 그걸 갖다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채찍에 맞는 게 더 낫다. 십자가가 빨가벗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게 훨씬 더 완전히 호흡도 안 되고 질식하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제가 옛날에 천식이 걸려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채찍에 맞아 죽는 게 낫다 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죽게 달라고 뇌물을 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채찍에 맞고 한 60km 되는 십자가를 메고 670km 되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이게 못에 박히고 발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형수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죽여버리지만 고대는 인권이 뭐가 있어요? 사형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악랄한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못 박히기 때문에 가장 아프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즐기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선미자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해주시고, 우리 수정자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해주시고, 또 우리 영경 또 집사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자, 보십시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3번,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거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을 놓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동그라미. 다 이루었다 동그라미. 다 이루었다가 어떤 뜻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칠판을 보세요. 다 이루었다. 첫째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수백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신다, 동정녀로 태어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수백 군데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가 헬라어로 타타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 이런 의미로서 다 이뤘다 이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좀 잘생긴 사람, 그리고 대학 정도는 나온 사람, 그리고 돈이 한 5억 정도는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착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요. 이 말과 똑같아요. 목욕탕은 누가 오는 데입니까? 때 많은 사람이 오는 데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 오는 게 교회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 착한 사람도 성경적인 기준을 못한 죄인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야, 이거 다 뻥이야. 나 안 믿어. 절대로 나 거부할 거야. 이러지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아, 그런가 보다. 믿어볼까? 이 길을 걸어가 볼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되죠. 자,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번 섰던 적이 있었다 이야기했죠. 제가 예전에 37살 때, 벌써 10몇 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조직폭력 변사를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김도환 아십니까? 김도환, 양희실에 그 김도환의 후계자의 조일환 씨인가 하는 유명한 조폭이 있었어요. 양희실을 보면 김도환 씨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 하면서 두부 가지고 기다리던 그 조폭이에요. 근데 그분과 호용오지 않은 사이예요. 이분이 키가, 이름이 남궁 권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키가 185에 역성격형에 진짜 얼굴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듯한 얼굴이에요. 보기만 해도 겁나. 그리고 이 칼자국이, 이게 뭐 고멘 자국이 많아. 그 등에는 같이 사우나만 갔거든요. 용신이 확 커요. 와,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폭계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를 하고 조금 안 좋은 사업을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벤츠, 검은 거 큰 벤츠를 끌고 왔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다녔어. 근데 남편이 너무 부도덕하고 마약만 전과하고 오범이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근데 남편이 이혼하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동교동계, 서울 동교동계 부목사인데 김원필 목사님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와서 안 되면 이혼하자래요. 제가 부담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잘못하면 이혼한 나한테 날린 거 되잖아요. 그냥 오지나 말지 얼마나 부담되든지. 그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 양복에 그냥 그 콧물이 그렇게 접착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이런 늘어지는데 오, 진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마약보다도 예수를 믿는 게 더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 짜릿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끊고 지금 동교동계에 지금 서리 집사가 됐어요. 와.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하나 있어서 약간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전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딱 판사가 안수집사인 걸 알고 변호사가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증언을 서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언을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죄를 지은 거에 비해서는 최하의 아주 양형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법정에서 증언을 딱 쓸 때는 진실을 말할 것을 그러면서 제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법정에 마치고 나니까 또 공무원이 부르더라고. 봉투를 줘. 교통비라고. 26만 몇천 원.
와, 하나님 매일 전승만 안 될까?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도 다 모릅니다. 저는 아직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친구,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5번은 뭐냐?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은혜입니다. 왜 행위가 아닐까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립니까? 자꾸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자, 6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목사님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좀 아직에게도 이해해 주세요. 지혜자매. 일본 말로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리까리입니다. 프랑스 말로는 아숑다숑, 중국 말로는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그렇다네. 죄송합니다. 그렇대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진짜 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